참 예수님, 이관희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23장 1절에서 43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23장 1절에서 5절. 그리하여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 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묻자 그분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빌라도가 수석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 자는 갈릴레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최고 의회로 끌고 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나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두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일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을 재판하거나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데리고 재판을 하고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우리는 이 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말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수석사제들과 군중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종교나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라도 총독은 유다 지방을 통치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유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말을 들은 군중은 예수님을 사형받게 하려고 예수가 온 유다 땅을 돌아다니며 백성을 가르치고 선동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강하게 주장하였다. 이 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1.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판결을 받게 하려고 했지만 빌라도가 신문에 보고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다고 한 말입니다. 2.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제목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는데도 예수님을 사형받게 하려고 한 말입니다. 23장 6절에서 12절.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헤로데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본 헤로데는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고 헤로데에게 악랄하게 고소하였습니다. 헤로데는 예수님으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빌라도가 헤로데에게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는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헤로데에게 예수님을 보낸 다음부터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고 헤로데에게 악랄하게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23장 13절에서 25절. 빌라도는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는 축제 때마다 그들에게 한 사람을 풀어줄 의무가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는 없애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랍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하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한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로데가 왕으로 있는 갈릴레아 사람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헤로데에게 보냈습니다. 헤로데는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헤로데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사시는 갈릴레아 왕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잘못을 찾지 못한 것이오.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식민지를 통치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통치하는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엄하게 통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식민지 국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축제인 파스카 축제 때에 제수를 하나 풀어주는 관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유다인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다고 했더니 일제히 예수는 죽이고 바랍바를 풀어주시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바랍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였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유다인들에게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유다인들에게 도대체 예수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서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말을 들은 군중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지만 유다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군중을 만족시켜주고 환심을 사려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스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고소했지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2. 그 자는 없애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다고 하자 예수님을 죽이고 반란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3.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자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4.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다고 하자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소리가 점점 거세졌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23장 26절에서 43절.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리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리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 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고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의 집, 성전은 버려져 황폐해질, 파괴될 것이다. 루카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그때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너희가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 원수들이 네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네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돌을 던지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까지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벌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가장 큰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는 적군들이 어린이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무자비하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 어린아이를 가진 어머니는 자녀들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즉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워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자녀 문제로는 불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가장 큰 재난 때에 적군이 무자비하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구 죽일 때는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내가, 나 예수가 이와 같이 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겪으면서 사형을 받는데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이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까지 죽이는 죄 있는 사람들은 환난 때에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 죄 없는 예수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 예언자들과 예수님을 죽인 죄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9절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제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 사형을 집행한 군사들은 예수님 겉옷을 나누어 갖고 예수님의 속옷은 제비를 뽑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모닥불을 피울 만큼 쌀쌀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옷을 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옷이 흔한 때가 아니고 아주 귀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한 군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은 나누어 갖고 예수님의 속옷은 제비를 뽑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형 집행한 군사들이 예수님 옷을 나누어 가진 것은 시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증명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피범벅과 땀 범벅이 되어서 목이 타고 한없는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셨기 때문에 참으로 물이 먹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다가가 골탕을 먹이려고 신 포도주를 마시라고 들이대며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몰라서 왕 이유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십자가 위에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왕이다 라고 제 명패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패는 진짜 예수님의 신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유다인들의 왕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왕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죄수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분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른쪽 죄수의 믿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토이서 12장 1절에서 4절. 이로울 것이 없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시와 계시까지 말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 바오로 자신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오로는 14해 전에 셋째 하늘까지 들어 올려진 일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고 몸을 떠나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리 되었는지 몸을 떠나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낙원까지 들어 올려진 그는 발설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어떠한 인간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갔다 온 셋째 하늘이 낙원입니다.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 가서 있는 곳입니다. 1.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루카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참고. 하느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돌을 던지고 죽이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까지 죽인 벌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가장 큰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적군들이 어린아이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가진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가장 큰 재난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이 벌어질 때 어린아이가 없는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가장 큰 재난 때에 적군이 무자비하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마구 죽이면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4.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푸른 나무가 죄 없는 예수님이 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겪으면서 사형을 받는데 마른 나무야 죄 있는 사람들이야 환난 때에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겠느냐는 것입니다. 5.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6.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시편 22편 19절 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시편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7. 이 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십자가에 제 명패를 붙여 놓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왕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한 것입니다. 8.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제수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분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청한 말입니다. 9.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른쪽 제수의 믿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들어주신 말씀입니다. 10. 낙원. 고린토일서 12장 1절에서 4절 참고. 바로 사도가 갔다 온 셋째 하늘입니다.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 가서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의탁하면 낙원에 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냉담을 하다가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의탁하면 낙원에 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